지혜의 글, 이후, 광보현보살행법경. 번뇌망상으로 가득한 중생이 오욕에서 떠나지 못하였을지라도 모든 근기를 맑게 하고 죄를 멸하여 없앨 수 있으며, 부모에게서 받은 눈으로 오욕을 끊지 못하였더라도 모든 장애가 없이 맑고 깨끗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삼매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경을 외우고 지니고서 마음을 한결같이 닫고 익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대승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루로부터 20일에 이르면 보현을 보게 될 것이니라. 업장이 무거운 이는 49일이 지난 뒤에야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이는 한 생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이는 두 생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이는 세 생에 보게 되나니, 이처럼 업보가 같지 아니하므로 다르게 말하느니라. 수행자는 이를 친히 뵙고 기뻐해서 공경 예배하여 매우 깊은 경전을 읽고 외우며, 두루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보 부처님의 탑과 석가모니부를 예배하며 아울러 보현과 큰 보살들에게 예배하고 서원을 세우느니라. 만일 제가 전생에 복이 있었으면 보현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존자께서는 저에게 그 모습을 보이소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밤낮 6시에 시방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의 법을 행하며 대승경을 읽고 대승경을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며 대승 가진 이들을 공양하고 모든 사람을 보되 부처님을 모시는 듯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님 생각하듯이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보현보살은 곧 두 눈썹 사이에서 대인상의 모습인 백호광명의 밝은 빛을 놓으리라. 이것이 보현보살에 관한 최초 경계라. 10가지의 아는 지혜의 힘인 심력과 4가지의 두려움 없음인 사무예와 18가지의 특질인 18불공법과 대자대비와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시는 3가지 태도인 삼념처에 계시되 항상 세간의 빛깔 가운데에서 으뜸이십니다. 귀는 점차 업장 이외의 소리를 들으며, 눈은 점차 업장 이외의 일을 보고, 코는 점차 업장 이외의 향기를 맡으며 널리 설하는 일이 묘법연화경과 같을 것이니라. 이 근육이 맑고 깨끗함을 얻으면 몸과 마음이 기뻐하며 악한 생각이 없어지느니라. 우리들이 지난날에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도 이와 같았노라. 너는 부지런히 수행하여 게으르지 말라. 우리들도 전생에서 대승을 행한 인연으로 지금 맑고 깨끗한 정변지의 몸을 이룩하였느니 너도 부지런히 닥대 게으르지 말라. 이 대승경전은 여러 부처님의 법의 참고여 시방 3세 부처님의 논이며 3세의 열애가 출행하는 씨앗이니라. 이 경을 가지는 이는 곧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부처님의 일을 행함이니라.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사자이며 모든 부처님 세존의 옷을 입을 것이며 부처님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니, 너희는 대승을 행하여 법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대승을 행한 공덕의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을 바로 뵙게 되리라. 일승의 뜻을 설하시는 것을 보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너는 계율을 생각하라.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시를 생각하라.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생각하라. 6가지 법이 깨달으려는 마음이며 보살을 낳는 법이니, 너는 지금 많은 부처님 앞에서 지난날 죄를 나타내어 말하고 지성으로 참회하라 하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서 눈의 인연으로 모든 색을 탐내어 얽매이고, 색에 얽매인 인연으로서 모든 티끌을 탐내고 사랑하며, 티끌을 사랑하는 인연으로 여인의 몸을 받아 세상에 나는 곳에서 모든 색에 현혹되고 얽매이며, 색이 너의 눈을 깨뜨려서 은혜와 사랑의 노예가 되니, 색이 너를 부려서 삼계를 두루 돌게 하고
번뇌의 종이 되어 삼명의 눈이 어두워져 보이는 것이 없느니라. 안근히 착하지 못하여 너를 많이 해쳤도다. 이 눈으로 지은 죄는 장애와 더러움과 흐림으로 삼명의 눈이 멀어 보이는 것이 없으니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생각하는 것이라 하며 달리 생각하는 것을 삿되게 생각한다고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눈의 첫 번째 경계라 하느니라. 너는 많은 겁을 두고 귀의 인연으로 바깥소리에 이끌려 묘음을 들을 때는 마음이 미혹하여 얽매이고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108번뇌의 해독을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악한 귀의 과보로 악한 일을 얻고 항상 악한 소리를 듣고 모든 인연을 만들어서 잘못 들은 인연으로 악도와 사견이 가득 차서 법을 들을 수 없는 변들이 땅에 떨어지느니라. 정변지 세존이시여 몸에 이르기까지 귀의 인연으로 소리를 듣고 미혹에 빠진 것이 풀린 피 악여에 붙은 것과 같이 모든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번뇌의 독을 일으키고 곳곳마다 미혹에 빠져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여 이 번거로운 소리가 저의 영혼을 괴롭히고 너는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감각의 즐거움만을 탐낸 인연으로 모든 사물을 분별해 보는 능력이 떨어져 수시로 나타나는 현상에 탐내어 남과 죽음에 떨어졌느니라. 너는 지금 대승의 인연을 뚜렷이 보아라. 대승의 인연이란 모든 법의 참모습이니라. 저는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두고 향기와 맛과 촉감을 탐내어 여러 가지 악을 지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내세에 항상 지옥과 악의와 축생 등 견두리 땅에서 삿된 견해에 좋지 못한 몸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업을 오늘 모두 말하고 정법의 왕이신 부처님께 귀의하며 죄를 털어놓고 참회합니다. 너는 스스로 혀가 지은 착하지 못한 악업을 말하라. 이 혀는 악업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거짓말, 이상한 말, 욕설, 이간질, 비방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삿된 견해의 말을 찬탄하며 이로움이 없는 말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업으로 싸우고 문란케 하며 바른 법을 옳지 않은 법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러한 여러 가지의 죄를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이 혀의 허물과 재앙은 끝이 없고 가히 없습니다. 모든 악업의 가시는 혀에서 나오니 바른 법을 끊는 것도 이 혀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렇게 악한 혀는 공덕의 종자를 끊으며 옳은 일이 아닌데도 많은 이유를 억세게 말하며 삿된 견해를 찬탄하는 것이 불에 나무를 넣어서 더욱 타게 하는 것 같으며 중생을 해치는 것이 독약을 먹은 이가 피부는 상하지 않았으나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혀의 죄보는 악하고 삿되고 착하지 못하여 백천겁 동안 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거짓말을 한 인연으로 큰 지옥에 떨어지리니 저는 지금 남방의 많은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어두운 죄악을 나타낸 말로 참회합니다. 부처님들께서 수행자를 위하여 큰 자비로서 남과 함께 기뻐하며 은혜와 원수를 초월하는 정신인 희사의 법을 설하시며 또한 부드럽고 인자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6가지의 화합하고 공경하는 법을 닦게 하신 몸은 살생과 도둑질 음행을 하였으며 마음은 착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여 10가지의 악업과 5가지의 무간지옥을 지어서 마치 원숭이가 이리저리 옮겨 뛰듯 하였으며 또한 악교와 같이 곳곳에 탐차하여 온갖 육근과 육정 속에 이르렀으니 이 육근의 업이 가지가 되고 꽃이 되고 잎이 되어 3계의 25유 모든 것이 나는 곳에 가득 찼느니라. 또한 무명으로부터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12인연이 괴로운 일은 더욱 늘어나 8가지의 삿된 것과
8가지의 환난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너는 지금 이러한 악과 착하지 못한 죄업을 참회하라. 그 부처님의 계신 곳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밝은 빛이 가득 찬 세계인 상적광이라 하며, 상바라밀이 성취된 곳, 아바라밀이 안정된 곳, 정바라밀의 상이 없는 곳, 낙바라밀의 몸과 마음의 상이 없는 곳, 있음과 없음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세계이며, 모든 것은 참된 모습이라는 지혜를 이룬 세계이니라. 보살의 행할 바는 번뇌를 끊지 아니하였더라도 번뇌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라.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이란 없으니 잘못된 생각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며, 생각하는 마음은 망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허공의 바람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이 법의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느니라. 어떤 것이 죄이며 어떤 것이 복인가? 나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죄도 복도 주인이 없으니 온갖 법이 비어 있어 머무르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참회하면 마음을 관찰해도 마음이 없고 법도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않느니라. 모든 법은 그것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으며 온갖 괴로움은 반드시 멸할 수 있으니라. 또한 현상 속의 참모습은 변하지 않는 조용한 열반의 세계이니라. 이 사실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장엄 참회라 하고, 죄를 없애는 참회라 하니 표면적인 마음의 분별을 깨뜨리고 가슴 깊이 참모습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참회를 하는 이는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법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순간순간 사이에도 보현보살과 시방의 부처님을 친히 뵙느니라. 대자비의 밝은 빛으로 수행자를 위하여 모습이 없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니, 수행자는 가장 높고 진실한 뜻의 빔을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놀라며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오면 보살의 위치에 들어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참된 참회이니, 이 참회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이 행하신 참회법이니라. 부처님이 멸도한 뒤 부처님의 제자들이 만일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장이 있어 참회하려거든 대승경전을 읽고 외워라. 불성의 평등을 설하는 가르침인 방등경은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니, 부처님들은 이 경으로 인하여 5가지의 안목을 갖추었느니라. 부처님의 3가지 몸은 방등에서 나왔으니, 이는 큰 법의 도장이라 열반의 바다에 새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바다 가운데서 몸 말 뜻의 3가지가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몸이 나왔느니라. 이 3가지 몸은 사람과 하늘의 복밭으로 공양받을 이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이 대승의 방등경전을 읽고 외우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며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하고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눈에 악이 있어 눈의 업장 어두우니 다만 대승을 외우고 높은 뜻을 생각하면 이는 눈을 참회해서 모든 악업 소멸하네. 귀는 혼란된 소리에 화합의 뜻 무너져서 어지러움 일으키니 어리석은 원숭이라. 다만 대승을 외우고 빈법을 관하면서 모든 악을 여의면 귀로 시방의 소리 듣네. 코는 냄새에 얽매여 모든 감정 일으키고 어지럽고 미혹한 코 얽매여 티끌내네. 만일 대승경을 외워 법의 참모습 관하면 악업 영원히 여의고 뒷날 다시 나지 않네. 혀는 5 악한 말과 악한 업장 일으키네. 만일 순하고자 하면 자비로서 마음 닦아 법에 참된 정멸 생각 분별상을 없앨지라. 번뇌는 원숭이 같아 잠깐도 쉬지 않네. 만일 조복하려면은 대승을 외우고 닦아 부처님 깨친 몸과 힘, 무의 성취 생각하라. 몸은 기관 주인이라
티끌바람 따름같이 6가지 도적들과 자제모에 걸렸네. 만일 악을 멸하고서 모든 번뇌 티끌 떠나 항상 열반의 성에서 안락담박하려면 대승경을 외우면서 자비 어머니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굳센 방편 생각하면 참모습 얻네. 6가지 법의 이름 육근육정이라 하니 바다 같은 모든 업장 망상에서 나느니라. 만일 참회하려면은 참모습을 생각하라. 설이 이슬 같은 죄지혜의 빛으로 녹이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육근육정 참회하라. 한 뜻을 생각하는 인연으로 100만 억겁 아승지 생사의 죄를 없앴으며 이 가장 묘한 참회법에 의한 인연으로 지금 시방에서 각각 부처가 되었느니라. 높고 깊은 공의 법을 생각하면 손가락을 한번 튕길 사이에 100만억 아승직억 생사의 죄를 없애버리느니라. 이를 행하는 이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니 모든 부처님에게서 났으며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들의 스승이 되느니라. 이를 보살계를 다 갖춘이라 하니 수계를 받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성취되어 모든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삼복계 목숨을 들어 돌아가는 것을 마치고 스스로 맹세하여 육바라밀의 법을 받아라. 육바라밀의 법을 받고 다음에 부지런히 닦아 맑게 행하여 거리낌이 없게 하라. 널리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8가지 다른 길의 법을 받아 행할 것을 맹세하고 고요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좋은 향을 피우며 꽃을 뿌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대승을 받들어 공양하고 또 이처럼 말하여라. 저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겠다는 뜻을 세웠사오니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고 방등경의 뜻을 생각하라. 시방 부처님의 바른 법의 논이다. 이 법으로 인연하여 자연히 오분법신인 개정해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높은 경지를 성취하니 부처님 열애는 이 법에서 나왔으며 대승경전에서 기별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들이여 만약 성문의 3기와 5계 8계 비국의 비군이계 3위계 십차만이계와 모든 몸가짐을 파괴하며 어리석고 착하지 못하여 악하고 삿된 마음으로 모든 개와 부처님의 법을 많이 범하였더라도 만일 허물과 환난을 없애려면 다시 비구가 되어 사문이 법을 갖추어 부지런히 닦고 항등 경전을 읽어 높고 뜻과 매우 깊은 빈법을 생각하고 빔의 평등 지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하게 하라.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순간순간에 온갖 죄의 때를 영원히 없애 남음이 없으니 이는 사문이 법과 계율을 다 갖추어 모든 몸가짐을 갖춘 것이니 사람과 하늘 모두의 공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느니라. 만일 남자 신도가 계율을 범하여 착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면 착하지 못한 죄란 부처님의 법에 허물과 악이 있음을 말하며 사부대중이 범한 악한 일을 퍼뜨리고 도둑질, 음란한 짓 질투하면서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말하느니라. 만일 참회하여 죄를 멸하고자 하면 부지런히 방등 경전을 읽고 외우며 높은 진실의 뜻을 생각하여라. 왕이거나 대신 바라문, 거사, 장자, 재관들이 탐내고 구하고 오역죄를 짓고 방등경을 비방하면 10가지의 악업을 갖추나니 이 큰 악의 과보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소나기가 떨어지듯이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만일 이 업장을 멸하고자 하면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모든 죄를 참회하여 고쳐라. 참회하는 법이란 바른 마음으로 삼보를 칭찬하고 출가하는 사람을 막지 않으며 수행하는 사람을 위하고 박해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생각으로 공에 닦는 것이니라.
예배하며 매우 깊은 경법의 높은 뜻과 공양을 생각하며 기억하라. 이 법을 생각하는 것이 찰리거사의 첫째 참회니라. 둘째 참회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일컬어 둘째 참회법을 닦는다고 하니라.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국민을 삿되지 않게 하는 것을 셋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니라. 넷째 참회란 한 달에 6번의 정진일인 육제일에는 절 안에 영을 내려 힘이 미치는 곳에서 살생을 못하도록 하라. 인과를 깊이 믿을 것이며 현상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참된 길을 믿어서 부처님이 멸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 이것을 다섯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오는 세상에 있어 만일 이와 같은 참회법을 닦고 익히면 이 사람은 뉘우침과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서 오래지 않아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라.